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단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어, 어제는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뭔 얘기입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나오는데 경계가 그렇지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로 막 섞여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도 므낫세가 살고 므낫세 땅에도 에브라임이 살고 이런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같은 지파다. 같은 음, 무슨 지파? 요셉. 요셉 지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지겠는가 이러면서 막 섞여 살지만 성경은 분명히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이게 나누어집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점점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이 한 집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자녀가 당사자들은 죽고 자녀들이 남으면 이게 아버지가 쓰던 땅이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따로 자식들이 따로 챙깁니다. 그럼 남남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매천동 이 집도 뒷집이 먼저 지어놓고 동생이 앞집을 짓습니다. 지어놓은 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길 앞에다 짓는 데다가 경계선을 이빠이 붙여가지고 막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도 형은 넓은 마음으로 다 아량으로 베풀어주고 집이 막혀서 그늘이 졌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뒷집은 앞에까지 나오려면 골목을 통해서 겨우 나오는데 앞에 사람은 넓게 길을 점령하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있도록 그리고 꽃을 심어서 폼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형은 그것을 이렇게 맨 처음에 아버지가 볼 때는 음, 오히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 자식들 때에 가면 다 이렇게 갈라져서 니 거 내 거 따지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살아 있을 때는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촌이 어디 사는지 그분이 사촌이 맞는지 그를 모릅니다. 아니 오랜만에 시골 갔더니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촌이 만났는데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형이요 동생이요 이런 물으면 우리가 그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렇지만 한 2, 30년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바쁘니까. 내가 지금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촌 형님 이름 뭐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엉뚱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제는 어,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이 딸도 분깃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머나세 아들의 딸이 없고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그런 육세손의 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들 놓고 딸 놓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5명을 낳아놓으니까 이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딸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서 맡은 그 땅을 우리는 남줄 수 없다. 어떻게 사라질 수 없다. 우리에게 달라. 근데 그 얘기를 민수기에서 벌써 모세가 있을 때 우리가 딸 5명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럼 재산은 그럼 없어집니까? 따져가지고 모세한테 약속을 받아놓은 게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몇 년쯤 됐을까요? 길면은 20년, 짧으면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어쨌거나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분양했는 걸로 보면은 이 5년 뒤에 그 여호수아가 14년. 모세가 죽고 4년 7년 뒤에 땅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7년째. 14년째는 땅을 분양하는 건 있는 거니까 최소한 7년은 넘었을 거고 어, 그 전에 7, 8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주니까 그 줄 때 약속을 다른 데 시집 가면 안 된다. 그건 취소된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에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사촌들하고 결혼해서 딸 5명, 사촌 5명도 분깃을 받아서 10분깃을 받아 갖는 것이 그 사람들은 원래 누구의 자손들이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귀. 마길이 원래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로 돼 있었는데 요 열 분기만은 서쪽으로 와서 분기를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마길의 자손 아닌 사람도 있고 마길의 자손 중에서 요 10딸 아닌 15딸과 그 남자 이 10분기 말고는 다 서쪽에서 분양을 받는데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는 거는 동쪽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받아서 그렇게 분양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나오는데 뭔 얘기나 이러니까 성읍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므낫세라고 경계를 그어놨는데 거기 안에는 에브라임 사람도 살고 이쪽 에브라임 땅이라 했는데 므낫세도 산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길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길지만 사실 므낫세 입장이나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요거 가지고 싸움 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 이름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막 싸울 것 같아요. 이런데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아셀에서부터 세겜까지, 세겜은 잘 알죠. 세겜은 어, 제일 남쪽에 보엘세바에서부터 제일 위에 단까지의 중심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땅의 중심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를 빼고 나면 에브라임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에브라임아 하고 우는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 동쪽 성읍이 아셀입니다. 동쪽 성읍이 아셀인데 아셀에서부터 믹므다까지라고 하는데 어딘지 몰라요. 엔다바까지 경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모르는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8절 읽어봅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는 답부아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속하였으며 지금은 이스라엘은 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해 놓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 므낫세 땅이 어디고 에브라임 땅이고 어디고 이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망하기 전까지는 이 땅이 자기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 문서였죠. 이 성경이 문서였어요. 땅 문서였어요. 9절 읽어봅니다.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고 가나 시내는 지중해로 흐르는 서쪽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므낫세, 남쪽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어요? 그건 모르죠. 적는 사람의 은혜를 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지만 뭐 그게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읽혀지는 대로 읽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것입니다. 읽기 싫다고 안 읽고 또 확실하게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어설프게 연구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밥안 먹고 연구해봐야 그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뭐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제일 남쪽이 에브라임이고 그 위에 므낫세고 그 위에 아셀이고 동쪽에는 이사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좀 편하긴 한데 꼭 지도를 찾아놓고 뭐 외우고 벽에 붙여놓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교 들어갈 때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되지만 안 그러면 11절 읽어볼까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므낫세의 소유가 소유가 있으니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디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들 엔돌 주민과 주민과 그 마을들과 아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 동네 이름을 가보면 비슷한 이름을 많이 씁니다. 대구는 대구, 대동, 뭐 대불, 뭐 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근데 여기 보면 돌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우리말로 돌 이러니까 우리말처럼 들리지만 이 도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여기서 다아낙 주민이라고 하는데 다아낙은 나중에 보면 레위 족속들이 사는 48성읍 중에 한 개가 다아낙입니다. 그리고 머깃돈은 헬라어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땅이 넓어서 각 나라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왜 주적을 모릅니다. 주적을.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주적을 모릅니다. 주적을 확실히 알면 이겼다, 졌다, 이게 확실하게 나오고 정신이 맑아서 움직이는 게 또렷또렷하게 움직이는데 주적이 없으니까 집안에서도 싸우고 나가서도 싸우고 계속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적을 그 국민 국방 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정신을 확 빼놓은 그때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주적을 놓치고 온통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지구 멸망의 날. 있는 무기를 다 씁니다. 누구를 향해서 쏘느냐 모릅니다. 이 무기도에서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그거 가가지고 요시야 유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냥 화살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 올라가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올라갔는데 그 가담을 안 하면 이 유대 민족은 이제 둘이 싸울 때 가만히 있으면 힘센 이긴 사람이 와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편에 서려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 전쟁에 가담하지 마라. 이집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 끌고 뭐 마에도 끌고 안 나가고 그냥 폼만 잡은 거죠. 싸움하는 척 하자 이래 나갔는데 유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게 저 유대 민족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사실 그 뒤에 내 왕이 있지만은 다 그냥 지리멸멸 겨우 나면 나라 조공만 바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적이 뭔가? 아무리 교회 다녀봐도 주적이 뭔지 가르쳐 주는데 못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성질내는 마음 이게 주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이겨내야 됩니다. 멀쩡히 앉아있다가 어디 아프다 이러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눈물 막 흘리면서 빨리 고쳐주세요. 의사만 믿겠습니다. 이런데 그냥 밀가루 이래 주고 먹고 있으면 난 밀가루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의사는 속으로 별것도 아닌데 염려증이 있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약 타온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증 약을 줍니다. 우울증 약을.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우울증 약을 주고 그걸 먹고 그냥 나와버려.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안 봅니다.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즐거운 거, 이것만 찾고 있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주적이 생각이 나야죠. 이 무조건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적이 누군가 알아야 돼. 우리가 죽음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와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죽음 이겨버리면 너희들이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 영화를 보고 벌벌벌 떱니다. 야, 이제 핵폭탄을 북한도 만들었으면 우리도 끝장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철병거가 뭐 필요합니까? 원자폭탄 겁낼 필요가 없어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하며 못하며 가나안 가나안 족속이 족속이 결심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같이 읽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읽는 거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내가 잘 읽는다 이러면서 막 틀리게 읽어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합독할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너무 큰 소리를 해도 안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안 되고. 예. 제가 보통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처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가보면 또 불만하잖아요. 이 자손들이 불만하고. 뭐 원래 쫓아내라고 한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쫓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입장에서 안 쫓아내도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싹 쫓아내버리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일을 해놓는 거 가서 좀 부탁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일도 좀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지가 자급자족 다 해야 됩니다. 고집 센 사람이 있는데 뭐 교인이 많이 오면 불편하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데 뭐 방 청소해야 되지 막 모든 준비도 다 자기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딱 이렇게 적당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주민들이 안 쫓아낸 것은 좀 써먹으려 하는데 그 얻어먹기만 하면 종이 돼버리잖아요. 강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게 므낫세 족속의 땅인지 알면서 안 나갑니다. 뭐, 이 땅이 좋은데 뭐, 그리고 사람들도, 므낫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안 나쁘네. 이러면서 거기 물로 붙어가지고 그냥 안 나가고 삽니다. 그 세월이 지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쳤다.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그, 므낫세 족속은 게으르고, 마음 착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하고 같이 살지만, 가나안 족속이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 므낫세는 자동으로 강하게 돼요. 한 사람이 신앙이 떨어져도, 다른 성도들이 신앙이 강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못된 교회에서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망할 것 같아도 그 중에 신앙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는 안 망한 겁니다. 므낫세 족속은 비록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만 그 밑에 결심하고 그 땅의 주인 행세를 가나안 사람이 하더라도 므낫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선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걸 종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는 게 차라리 나았다. 저 집이 이제 싸움 끝났다 이러는데 그 이튿날 가보면 더 뭐라고요? 거기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아기자기하게 뭐 먹여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 전날엔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고 그릇도 깨지고 막 이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남이 부부싸움한테 들어가가지고 당신 옳고 당신 나쁘고 그 따로 살려면 헤어지세요. 이런 얘기를 잘못했다가는요. 나중엔 얼굴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혼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저 집하고는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남 부부 싸우면 끼어들지 마세요. 예? 왜 대답 안 해요? 이거 대단한 사람 없는데.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 이유 달지 말고 14절 읽으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무기수가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제비 뽑을 때 제비를 12개 만들어 놓고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한 개 뽑아라. 요셉 자손은 지금 두 지파가 엄청 강성해져가지고 큰데 한 개 더 뽑아가지고 땅이 여기다. 다행히 그래도 제일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가운데 두 지파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동쪽에 이미 므낫세 아들 마길이 힘이 세가지고 강제로 자기 땅 만들어버린 그 땅이 있는 데다가 그렇게 큰 땅을 가운데 차지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한 지파 한 개 뽑아가지고 우리를 사는 건 이게 불공평하다. 우리 사람 많은데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12지파를 나누라고 그랬지 13지파나 뭐 이렇게 14지파 만들으라고 한 적은 없다. 하나님은 12개만 딱 뽑았어요. 너는 뽑았으면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15절입니다. 불만하는 것은 요셉 자손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 둘이 합해서 한 개 뽑아주는 건 불공평하다. 우리 못 산다 이 좁아서. 15절 여호수아가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죽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모세가 강력한 거는 뭡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거를 가다 놨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죽인 일이 엄청 큰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라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땅이 꺼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민족이 커서 땅이 좁을진데 이 말은 너희들이 민족이 커가지고 땅이 좁다면 제비 뽑은 땅이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개척하라.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산에 수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점령해서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살아라는 거죠. 괜히 혹 붙인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혹을 붙인 1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전적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에게 아무리 브리스 족속을 가진다 하더라도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를 점령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베스안 이런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없다. 못 쫓아낸다. 뭔 얘기예요?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가서 커피 사와라 이랬더니 그 사거리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있으면 안 커피를 못 사러 가죠. 근데 지금은 사자가 있으면 119가 와서 없앴나요? 이런 전화해보면 돼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안 나가요? 해만 뜨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무기가 없으니까 못 나간다 이겁니다. 안 나간대요. 지금 준 거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점령하라고 하는 그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조금 떼줄게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분깃을 주기는 했지만 너희들이 크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18절 마지막 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칼 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산 비탈이라도 네가 차지하고 뭐 좋은 땅만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산 비탈이라도 되고 나무가 꽉 우거졌으면 그거 싹 비고 거기다 개척해라. 이 옛날에는 산림을 개척할 때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갈지도 않고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게 화전민이라고 하죠. 불을 태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불을 태워서 그냥 땅을 개척해서 그다 곡식을 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너네 땅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경계를 지어준 이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준 그 테두리 안에 땅덩어리, 못 쓰는 땅덩어리, 산이나 이런 수풀을 다 옥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철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정복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럼 내일은 그럼 뭔 얘기해요? 내일은 몇 지파가 남았어요? 땅 지파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7지파가 남았어요. 전부 몇 지파입니까? 13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까지 넣어서. 그럼 제일 먼저 유다 지파 해결해 줬죠.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 해결해 줬죠. 그 다음에 누구요? 레위 지파 얘기해 줬죠. 4지파가 땅을 다 해결해. 레위 지파는 48성읍이기 때문에 그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땅은 분양 안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여기 살아라. 그래서 도피성 6개와 42개까지 합해서 48성읍을 레위인들이 살아라 그러고 나머지 다 이제 분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7지파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7지파 나눠주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언제 끝나요? 올해 다 지나고 이번 달 다 지나고 다음 달 한참 더 해야 끝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닮아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데 이 모세의 설교는 뭐예요? 신명기 신신당부한다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2장에 걸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갈렙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머지를 접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없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고 영원히 없어졌다가 다시 20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을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네가 개척하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내가 능히 능히 그를 그를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별로 강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안 지키면 망하는 거고 명령 지키면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 소용없습니다. 침노하고 개척하여 영원한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질문합니다. 핑계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가? 핑계 된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건 핑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어디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고 차가 막혔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일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핑계하면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정말.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다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너를 내 아들로서 챙겨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라도 듣고 있으면 자꾸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외나무 다리 건널 때 밑을 내려다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내려다보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 속에 빠지게 되고 말씀 속에 빠지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야 자꾸 그거 들여다보면 그게 빠지게 되고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 이렇다고 해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을 들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요셉 지파를 단호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성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의 중심에서 에브라임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망할 때 에브라임아 통곡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대로 챙겨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더 나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오니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순적하게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